할렐루야.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 어디서 아멘 소리가 들린 것 같아요. 아멘. 예. 자, 여러분 어떻게 지난 한 주간 동안 잘 평안하게 승리하셨습니까? 아멘. 네. 우리의 목소리만 들어도 힘이 차고 아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증거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아멘. 자, 오늘은 제가 이제 그 신대원을 다닐 때 어떤 일들이 있는가 하면은 이제 그 젊은 세대층이랄까 아니면은 그 뭐랄까 좀 이렇게 머리가 좋은 이렇게 신대원생들 보면은 이제 졸업 때가 되니까 자기들끼리 네트워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가 좀 이렇게 좀 뭐랄까 유망주고 좀 이렇게 잘 나가겠다, 큰 목회를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 보면은 아 형님, 누님 뭐 이러면서 아우님 뭐 이렇게 자기들끼리 네트워크를 만드는 거예요. 근데 우리처럼 이제 좀 나이가 있는 사람들은 그게 영 못마땅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아니 그냥 전도사님이고 주의 길을 같이 가는 동역자라면 몰라도 누님, 형님, 아우님 하면서 그것을 만들어 놓은 것이 인위적이고 인간적인 그런 방법인 것 같아가지고 참 그게 마음이 안 들었어요. 그런데 졸업하고 목회 현장에 나와 보니까 그런 네트워크들이 계속적으로 이어져 가는 것을 보면서 저는 아직까지 거기에 동조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조하지 못하니까 어때요? 이렇게 나만의 독특한 목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렇게 큰 교회가 나오면 자기들끼리 연결도 해주고 끌어주기도 하고 선배 목사님들이 끌어주기도 하고 또 이끌어주기도 동료들이 이끌어주기도 하고 그래서 정보를 주기도 해서 이제 그렇게 하게 하는데 지금 이제 생각을 해보더라도 꼭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아니면은 아예 그런 거를 배제하고 나처럼 그냥 오로지 오롯하게 하나님만 바라보는 요런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살아가면서 계속 부딪히는 문제예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인물이 나오는가 하면은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와요. 하나님이 17살 때 그 청소년 때 저기를 통하여서 사무엘을 통하여서 기름을 부어 가지고 왕을 그게 왕의 직임을 허락하고 그 훈련하는 과정이죠. 그런데 이 다윗이 의협심이 강하잖아요. 하나님이 모욕당한 걸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저 골리앗을 이 이방인 세례받지 않은 할례받지 않은 그 이방인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모욕하는 것을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그냥 그가 물맷돌 5개를 가지고 가서 그 골리앗을 쳐 죽이고 그 목을 잘라가지고 왔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우리가 현실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주의 뜻에 순종하려고 하면 할수록 현실은 점점점 거리와는 멀어지는 이런 것을 보면서 때로는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지?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윗이 개선장군처럼 돌아왔어요. 그랬더니 이 사울왕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 평생 원수인 사울왕이 이 왕위에 있을 때 평생 힘들게 했던 것이 블레셋이란 말이죠. 블레셋을 쳐서 무찌르고 왔으니 이 사울왕이 그 대대적인 환영을 해줘야 돼요. 근데 사울왕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은가 하면은 기쁘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 기쁨은 이 사울왕보다도 백성들이 먼저 알았어요. 그래서 그 여인들이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노래를 부를 때 사울왕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하면서 그들이 막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너무 기쁘니까. 이 노랫소리에 사울왕이 마음이 상처를 받았어요. 시기가 난 거예요. 저 다윗이 분명히 능력 있고 이 장수잖아요. 그 천부장을 했잖아요. 그래서 가만히 내버려두면 내 아들에게 이 왕위를 물려줘야 되는데 저 다윗이 왕의 자리를 찬탈할 거다. 그렇기 때문에 안 된다. 내 사위로서는 족하지만 도저히 안 된다. 그래가지고 이 다윗을 죽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항상 넓은 길로 그래 내가 확 열어줄게 이것이 아니라 아주 좁은 길,
아주 미약하고 신락 같은 요거 끊어질 것 같으면은 또 하나가 연결되어지고 끊어질 것 같으면 또 하나가 연결되어지는 한꺼번에 안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다윗도요. 이 장인이 죽이려고 하잖아요. 사울왕이. 근데 거기에서 누가 지혜를 바랬는가 하면은 미갈 마누라가 침상에다가 염소털로 염소를 덮어놓고 남편을 창문으로 내려가게 한 거예요. 아버지의 성품이 어떤지를 다 잘 알고 있는 미갈이 아버지보다도 자기 남편을, 미갈이 남편을 그렇게 잘 섬긴 증거가 나타나진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신락 같은 기회를 미갈이 제공을 해가지고 다윗이 그 죽음을 모면하게 되는 그러면서 이제 다윗은 이방 나라로 가가지고 떠들이 생활을 하는 거예요. 노숙자 신세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곳에 가서 얻어먹고 저곳에 가서 얻어먹고 하는데 오늘도 다윗이 그곳을 떠나가지고 어디로 가느냐? 아둘람 굴로 갔어요. 아둘람 굴로 가가지고 거기로 그냥 간 것이 아니라 도망을 갔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지금 자기를 쫓아다니는 무리가 있어요. 그게 누구냐? 사울 왕이에요. 근데 이 사울 왕은 얼마나 겁이 많은가 하면은 이 다윗을 잡아야 되겠는데, 잡아서 죽여야 되겠는데 다윗을 잡을 재간이 없는 거예요. 하도 용장이라서 머리를 전략을 잘 쓰고 이렇게 숨기를 잘해가지고 잡을 길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훈련된 용사를 3,000명을 대동을 해가지고 다 풀었어요. 그리고 다윗을 잡아라. 그랬더니 이 다윗이 여러 곳에 돌아다니면서 헤레스풀이나 아둘람굴이나 그 다음에 에렛 골짜기나 뭐 이런 골짜기들을 다 다니면서 몸을 숨기는 거예요. 시간 고비고비마다 하나님이 그를 돕지 않으면 이거는 뭐 사울 왕 대통령한테 잡혀가지고 죽는 목숨이에요. 하나님이 다윗을 이렇게 세세골고루 보호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이 있던 그곳을 떠나가지고 아둘람굴로 도망을 갔어요. 도망을 가서 그 소식이 그 형제들과 그 부모들과 그 다음에 그 아는 사람들에게 다 이 소식이 전해졌어요. 그러고 나서 그 사람들이 이야기를 듣고 거기에 모이는 거예요. 근데 참 하나님이 다윗에게 위급한 상황과 도망자의 신세, 노숙자의 신세 이렇게만 그 위치를 줬다면 다윗은 감당하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간헐적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 증거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2절에 보니까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자, 이 자들이 전부 다 지금 다윗에게 모여든 거예요. 아멘. 자, 여러분, 다윗의 마음이 지금 환난당했어요. 그러니 얼마나 힘이 듭니까? 또 빚졌어요. 여기저기 다니면서 구워서 먹어야죠. 생존을 해야 되니까 일용할 양식이 없으니까 구워서 먹고, 그러니까 빚이 많이 졌잖아요. 이 나라 저 나라. 그러고 나서 이 마음이 원통한 거예요. 내가 한 것이라고는 정말로 목숨 걸고 나가가지고 나라를 구한 것밖에 없는데 왜 사울왕이 왜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군대를 3,000명이나 풀어가지고 왜 나를 이렇게 잡으려고 안달이냐. 이 원통함을 어디다가 하소연할 수 없는 그런 원통함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참 감사하게도 우리가 늘 이거 내적주의하면서 이거를 반추하잖아요. 뭐예요? 내가 겪고 있는 것은 반드시 다른 사람들도 겪고 있다. 그래서 그 사람을 하나님 나를 연결시켜 주시려고 나를 먼저 경험케 하신다라고 말씀을 우리는 늘 그것을 알고 있잖아요. 근데 다윗이 겪고 나니까 그런 자들을 붙여주는 거예요. 그런 자를 붙여줘 가지고 환난당하고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가 모였는데 몇 명이 모였느냐? 삽시간에 그 동굴에 400명이나 모인 거예요. 400명. 어떻게 보면 이 다윗은 갑작스럽게 거기 우두머리가 돼버렸어요. 거기 대표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와 함께한 400명들이 거기에서 참 동고동락을 한 거예요. 근데 이 400명은 어떤 자입니까? 사울 왕이 그 시대를 이끌어갈 때 거기에 적응하지 못한 자예요. 그 사회에 적응하지 못한 자. 그리고 그 제도에, 그 제도권에, 그 정부가 하는 일에 경험하지 못하고 적응이 안 되고 도대체가 뜻이 안 맞아가지고 거기서 반발을 일으키는 자들. 그렇게 속에서 막 울분을 토하는 자들이 지금 이 사울왕과는 우리가 도저히 못하겠다. 그래가지고 다윗에게 그 자기들의
이적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400명들이 어떻게 하느냐? 다윗이 그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하실지 내가 알기까지 여기에 거할 수 있도록 좀 도움을 달라. 이렇게 다윗이 이제 그 모압 왕에게 가서 그렇게 손을 내밀죠. 그러고 나서 다윗의 부모와 그 다음에 또 함께 그 주변 사람들과 함께 있기를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그때 이제 모압 왕이 이것을 허락을 하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또다시 은총을 입은 것 중에 그 무리 가운데는 이렇게 원통하고 환난 당하고 빚진 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도 거기에 함께 했다는 거예요. 여기 선지자가 나오는데 5절에 보니까 누가 나와요? 갓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나오는 거예요. 이 갓이 어떻게 합니까? 방향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선견자,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갈 길에 대해서 제시하고 할 일에 대해서 알려주는 이런 역할을 하는 자가 선지자고 선견자인데 이 갓이 다윗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우리가 더 이상 여기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자. 이방 땅에서 떠나가지고 우리가 유대 땅으로 들어가자. 그리고 이제 그 말을 다윗이 들어가지고 헤레 수풀로 모든 사람들을 데려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사울이 다윗이 또한 그와 함께하는 무리들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정보가 들어갔죠. 그래서 사울이 기브아 높은 곳에서 이 단창을 들고 어떻게 합니까? 이제 다윗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변에 모든 이제 그 신하들도 같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울이 얼마나 섬세하고 쫀쫀한 사람인가 여기 또 나오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왕이고 이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리고 이 백성들을 먹고 살게끔 해주는데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사람들이 전부 다 다윗 편에 서가지고 자기한테 정보를 안 주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나에게 그 이세의 아들 다윗이 그 천부장도 하고 백부장도 하면서 한 것에 있어서 이 다윗의 아들이 이렇게 활발하게 활동한 거에 있어서 나한테 보고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 쉽게 말하면 고발 좀 해라. 나에게 정보를 줘라. 이렇게 그 정보를 주지 않은 거에 대해서 또 마음이 또 상함이 온 거예요. 고가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내 아들이 뭐예요? 오늘이라도 매복하여서 내 아들이 나를 위하여서 슬퍼하거나 내 아들이 내 신하를 선동하여서 이렇게 매복하고 있다가 나를 치료하는 것을 좀 나에게 알려줄 자, 정보를 줄 자, 나를 위해서 막아줄 자, 나를 위해서 싸워줄 자가 어떻게 이 나라에는 한 명도 없냐라고 하는 것이 지금 사울의 그런 한탄인 거예요. 사울왕이 이런 것이 이 마음에 늘 고가웠어요. 근데 항상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거기에 입에 맞추는 그 입에 혀같이 하는 사람들이 있죠. 도액이라는 사람이 딱 나타났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이세의 아들이 다윗이 노베 와서 아이두베 아들 아히멜렉에게 있는 것을 내가 봤다. 이렇게 또 이제 고자질을 하는 겁니다.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때 아히멜렉이 이방 제사장이잖아요. 그를 위해서 여호와께 묻고 그에게 음식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그에게 줬다라고 하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사람은 하나님이 어떻게 이용하시고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호하시는가.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버려둔 자, 방치한 자, 방임한 자에게는 하나님 그들의 인생이 어떻게 열어지는가. 이런 것을 이 말씀 속에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자기는 선을 행했어요. 나라를 구했어요. 많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몸을 바쳤어요. 그런데 돌아온 것은 뭐예요? 역적이 돼가지고 왕의 반대편에 준 대적자가 돼가지고 도망다니는 도망자 신세가 된 거예요.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비전을 주셨다면
그 비전 중간에는, 비전 전에는, 비전 목표를 이루기 전에는 항상 뭐가 있어요? 항상 뭐가 있어요? 훈련이 있는 거예요. 제자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그냥 탄생되어지고 그냥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만들어지는데 그 제자가 어떻게 되어지는 것이 제자냐? 이제 우리가 뭐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나를 부인하는 거잖아요. 나를 어떻게 해요?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나를 통해서 이루어가시는 것이 신앙생활인 거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이렇게 곤고한 자, 도망다니는 도망자의 신세로 만들었어요. 도망자에 다니면서 이방 나라도 보게 하시고, 또 그곳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 나라를 그 하나님께서 방치하셨는지 아니면 사랑하시는지도 다 돌아다니면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데 그 위로가 무엇이냐? 내가 지금 원통하고 환난 당하고 빚진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준다라고 하는 것에 다윗이 위로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다윗을 찾아온 사람들도 어떤 사람이냐? 그 시대에 적응하지 못하고 그 나라에 어때요? 자기의 일터를 만들지 못하고 떠돌이 생활하는 그런 사람들만 십실반 모이는 거예요. 오죽했으면은 빚을 하도 많이 져가지고 신용 불량자가 돼가지고 갚을 길이 없어서 그런 사람만 또 모이더라고. 유유상종이고 끼리끼리 모이는 거예요. 그 나라나 이 나라나 그때나 지금이나 이렇게 이런 사람들 모아가지고 속에 원통함이 많은 사람은 또 원통함이 많은 사람들끼리 또 통하는 게 있어서 같이 또 집단을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환난 당해가지고 이 환난을 겪어낼 수가 없으니까 도망다니니까 그 도망자들이 같이 모여가지고. 그런데 참 놀라운 사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사용하시더라가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두 기도가 나오잖아요. 어떤 기도입니까? 하나는 세리의 기도가 나오고 하나는 바리새인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세리와는 전혀 가까이 하지 않죠. 정반대해서 도저히 저 세리하고는 이 더럽고 추악해서 같이 있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멀리 떨어져서, 이 바리새인들은 지성소에 가까운 곳에서, 하나님의 지성소가 무엇입니까? 거룩한 곳이잖아요. 하나님의 거룩의 상징이 되는 그곳에 가까이서 그 지성소에서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두 손을 높이 하늘을 우러러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 거 감사합니다. 우리는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하고,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거예요. 근데 이 세리는 사람들 만나는 것이 너무 부끄러워서 멀리 떨어져서 저 보이지 않는 구석진 곳에서 자기의 죄를 고백하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여호와를 찾지 못했고 여호와의 뜻대로 살지 못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면서 자기의 심정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극과 극의 두 유형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응답은 어디에서 나타났습니까? 바리새인 기도가 아니라 누구의 기도에서 나타났습니까? 세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그를 구원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요, 이 세상에 있는 기득권에게 우리는 짓밟힘 당하는 게 그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고 볼 수 있어요. 어쩌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요, 이 땅에서는 드러나지 않는 것을, 드러나지 않는 그곳에서 우리가 음지라고 생각하는 그곳에서 하나님 우리를 덮어놓은 이 생활을 하는 것이 어쩌면 우리의 가야 할 길이 아닐까? 그것을 신약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좁은 길과 넓은 길로 표현하셨잖아요. 오늘 다윗이 이 아둘람 굴이라고 하는 이 굴에서 만난 자들이 누굽니까? 환난당하고 빚진 자고 마음이 원통한 자를 모였어요. 근데 참 놀라운 사실은 무엇인가 하면은 여기서 의기투합하고 여기서 뜻을 이룬 이 사람들이 사울왕이 죽고 나서 이스라엘을 다시 시작할 때에 이들이 나라의 군대 장관이 되고 이들이 나라의 요소에서 그 중책을 맡게 되는 이러한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끼리끼리 만난 사람들도 거기서 마음을 하나가 되고 우리가 정말로 선한 일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자 할 때는 공동체를 이루어서 처음에는 한 사람이었지만 나중에는 그 나라를 맡기시는 이런 비전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우 저 사람은 빚쟁이야, 그 신불자야, 아니면 또 맨날 그 일만 만들어 다니는 저 사람이야, 또 마음이 원통해가지고 늘 상처가 있어가지고 쓴뿌리가 있어서 매일 입만 열면은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고 결핍에 힘들어하는 그런 사람 만난다 할지라도 어때요? 우리가 같이 마음을 그 이야기를 들어주고 마음을 공감해주고 그의 말에 지지해주고 그를 격려해줄 때 우리는 같이 살아가고 같이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께서 맡기신 더 큰 공간에서 또 더 큰 그 환경에서 하나님에 대해 충성을 하고 영광 돌릴 수 있다라고 하는 소망을 우리에게 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또 어떤 자가 있습니까? 사울이라고 하는 왕이 있어요. 이분은 타이틀이 왕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보다도 월등하게 뛰어난지 모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마음으로 내가 왕이다라고 하는 자부심과 그 다음에 책임감을 가지고 있다면 이 사람은 굉장히 당당했을 거예요. 근데 이 마음은 어떤 사람이에요? 도망자, 노숙자, 거지와 같이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그 사울왕이 그렇게 되어졌느냐? 처음부터 이 사울왕은 좀 소심한 것이 있었어요. 소심증이 있었어요. 그래서 나오라, 기름 부으려고 나오라 했을 때도 장독 뒤에 숨는 이런 소심증이 있는 사울인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를 쓰시려고 담대함을 주셔서 그가 기름을 붓고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됐단 말이죠. 그래서 나름대로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저쪽 길앗 땅에 야베스 있는 그쪽에서 전투를 할 때 거기서 죽기를 각오해서 싸워가지고 그 길앗 땅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 또 신용을 얻고 그들에게 여러 가지로 많은 그런 신뢰를 쌓는 이런 기회도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셨죠. 근데 어느 날 그 작은 것 하나,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연약한 여인들의 노랫소리 한마디에 그것이 콕 가슴에 들어오더니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요? 다윗을 제거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데까지 이 작은 상처가, 이 죄악이 점점 누룩과 같이 퍼져가지고 결론은 살인까지 가는, 살인을 하려고 하는 그까지 가는 이런 과정들이 보여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렇습니다. 나의 힘으로는 안 되니까 어때요? 3,000명의 군대를 동원을 해가지고, 아니 국정을 다스리고 그 다음에 또 백성들을 이 모든 것을 살펴야 될 왕이 거기에는 신경을 안 쓰고 여기 있다면 저기 쫓아가고 여기 있다면 또 이쪽으로 쫓아가고 여기에 시간을 다 빼앗기고 마음을 빼앗기니 나라의 꼴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이걸 보신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순서 하나를 간과하지 않으세요. 그에게 직임을 맡겼다면, 왕의 자리를 맡겼다면 그 일을 어떻게 감당하고 있느냐. 저와 여러분이 지금 맡겨진 일들이 있잖아요. 그 맡겨진 일들을 성실하게 책임감을 가지고 정말로 이것을 감사함으로 감당하고 있느냐? 아니면 이거는 됐고요, 다른 데 또 눈을 돌리고 또 다른 것을 또 보려고 하고 또 다른 것에 만족하려고 하는 이렇게 사울 왕과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맡겨진 일을 감당하고 있느냐? 이것을 하나님은 지금도 계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사울왕이 그렇게 그것이 마음에 참 시험이 들고 참 그 마음이 힘들었는데 더 힘든 건 뭐예요? 자기를 거절했다고 하는 거절감이에요. 이 백성들이 다윗에게는 다 정보를 제공하면서 내가 방을 붙인 거며 그를 잡으러 다닌다는 거며 다 제공하면서 왜 다윗에 있는 정보는 나에게 하나도 고백하고 나에게 정보를 제공한 자가 없느냐라고 하는 것에 늘 마음이 고팠어요. 너희들은 다 다윗 편이지 내 편 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지 라고 스스로가 어떻게 합니까? 자존감이 떨어져 가지고 결핍된 그것을 가지고 왕으로서 그것을 백성들에게 할 이야기입니까? 그 군인들에게 할 이야기입니까? 창피해서라도 하지 못할 거예요. 창피해서라도 한 사람을 잡으려고 3,000명 군사를 풀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 것을 보아서 사울왕의 마음은 얼마나 자존감이 낮고 유치한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이런 대목이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자기 아들에게 이것을 물려줘야 되는데, 왕위를 물려줘야 되는데, 여차지 가면은 자기 아들은 왕에는 관심도 없고 어때요? 저 다윗이 정말로 돼서는 안 될 저 사위가
왕위 자리를 계승할 것 같아가지고 이 사울 왕은 아주 그 마음이 노심초사한 거예요.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덜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했는데 그 다윗이 잡히지가 않으니까 이 사울 왕의 자존심이 더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오죽했으면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다윗이 사람들에게서 어떻게 하고 다니는지, 또 어떤 사람이 다윗을 그 도움을 주는지 이런 정보를 좀 나에게 제공을 하라. 그때 또 어떤 사람이 나타납니까? 도액이라고 하는 사람이 딱 나타나는 거예요. 예, 이 도액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주 뭐랄까? 뭐랄까? 아첨꾼? 간사한 사람? 이런 과에 속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게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다윗이 신하들과 다니다가 너무 배고파가지고 먹을 것을 달라 했더니 어디 갔냐? 사람들이 안 준다. 동네 사람들이 먹을 것을 주지 않는다. 왜? 이 사울 왕이 어떻게 했어요? 으름장을 놨거든요. 누구든지 다윗에게 먹을 것을 주게 되면은 가만히 안 둘 것이다 라고 하니까 백성들이 주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과 그 일행들이 다니다 어디를 다니는 거예요? 이방 신전에 들어간 거예요. 그 이방 신전의 제사장이 아히멜렉이에요. 그러면서 가서 이야기하기를 우리에게 빵을 좀 달라, 떡을 좀 달라. 그랬더니 이 아히멜렉이 떡이 없다, 빵이 없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만 빵이 있는데, 떡이 있는데 어떤 떡이냐? 제사를 드린 후에 남겨진 이 제사장만 먹는 이 떡이 있기 때문에, 이 빵이 있기 때문에 요거를 먹으려면 너희들이 먹을 자격이 있어야 된다.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여러 가지 조건으로 거룩해야지만 이것을 먹을 수가 있다. 그랬더니 이 다윗이 우리가 여자를 가까이 하지도 않았고 거기에 요소에 다 들어가지가 않으니까 일단 떡을 달라. 그래가지고 그것을 진설병 가져다가 다윗과 거기 있는 모든 무리들이 먹은 그 기록이 나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도액이라는 사람이 사울 왕에게 아첨을 하고 이간질을 시켰다면 아히멜렉이라고 하는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을 도와주는 거예요. 자, 보세요. 다윗은 무기가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 사울 왕은 자기의 손에 단창을 쥐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이 3,000명의 군사들이 옹이하는 그런 세력으로 지금 군림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아히멜렉이 그것을 알고 어떻게 합니까? 음식도 주고 나서 그 제단에 있던 예전에 그 다윗이 골리앗을 칠 때 썼던 그 골리앗의 칼이 있어요. 골리앗의 목을 벨 때 그것을 가지고 갖다 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녹슨 이 칼이라도 도움이 될까 해가지고. 하나님은 항상 많은 사람들이 나를 도와주도록 허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내가 위급할 때 단 한 사람이 나를 도와주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정말로 필요할 때 많은 것을 풍족하게 다 넘치도록 처음에 제공하지 않으세요. 달랑 그것만 쓸 수 있는 그 일용할 양식만 허락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요것을 견뎌내고 그 하나님을 계속적으로 붙잡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그 다음 단계에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배가 고팠을 때 먹을 것을 주었죠.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무기까지 받을 수 있는 그 다윗의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이것을 보면서 그렇습니다. 이제 다윗은 그 공동체에서 거기서 왕이 됐고, 또 그 공동체에서 왕이 됐으면서 일용할 양식도 공급받을 수 있는 이웃들이 있고, 그 다음에 또 그에게 필요한 것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그 이웃이 붙여준 것이 하나님께서 그 환경을 열어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늘 마음이 고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적으로 구하고 있습니까? 어떤 것을 여러분은 채워지길 원하십니까? 그 체험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은 누구를 의지하고 있습니까? 이 사울 왕에게 3,000명이 가 있다면, 사울 왕에게 가 있게 되면 나라에서 이 모든 것을 일용할 양식을 거주할 곳을 제공했기 때문에 궁핍하지 않아요. 어려움이 없습니다. 이런 사울 왕에게 기대기를 원합니까? 그 왕을 의지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다윗처럼 내가 사울 왕을 의지하지 못하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한다. 보여주는 군대 3,000명은 없지만
나는 그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 믿음을 가지고 그분이 역사하시도록, 그분이 나에게 임하도록, 또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도록 나는 그에게 맡길 것이다 라고 다윗과 같은 그런 믿음을 갖기를 원하십니까? 이 대결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울왕과 이 다윗의 대결은 어마어마한 차이인 거예요. 자, 그런데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기회를 주셨는가? 어느 날 이 동굴 저 동굴 다니면서 이 사울왕이 갑자기 배가 아픈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발을 가리운다라고 하는 것은 대변을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동굴에 들어가가지고 깊숙이 들어가가지고 대변을 보고 있는데, 하나님의 기회는 이렇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니, 다윗도 도망다니고 이 동굴 저 동굴 도망다니고, 또 사울도 발을 가리려고 동굴에 숨어가지고 발을 가리고 있는데, 다윗의 눈에 사울 왕이 딱 보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절호의 기회에 가진 칼로 이 사울의 목을 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것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치고자 하는 신하들이 요청하는 그것을 부인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사울 왕의 옷자락을 베은 거예요. 옷자락을 베면서 나중에 이야기합니다. 나는 당신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 왜냐? 이것이 바로 증거가 된다. 이 옷자락을 보십시오. 당신이 동굴 안에 있을 때 내가 당신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나는 당신의 목숨을 탐하지 아니하고 당신의 목숨을 해하지 아니하고. 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왕이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을 지키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 다윗이 기회를 줬어요. 이제는 돌아오라.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왕으로서 그 자리로 돌아오라. 한 개의 군인을 쫓아다니고자 그렇게 많은 시간을 허비하고 3,000명을 풀어서 국고를 낭비하는 이런 것 하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시고 백성을 사랑하는 그 왕의 자리로 돌아오라 라고 하는 것을 교훈을 주면서 다윗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울에게 경고를 여러 번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면 갈수록 이 사울왕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이것도 상하고 저것도 상하고 계속적으로 상하고 더 깊이 상하다 보니까 이 사울왕의 마음이 풀어지지가 않는, 그렇게 단단한 바위로 변해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아멘. 내가 원수를, 사울왕 입장에서 다윗이 원수라고 생각한다면 원수를 어떻게 합니까? 원수를 내가 갚을 수가 없는 거예요.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이고, 자, 그럼 보십시오. 내가 사울 왕 입장에서 다윗이 원수라 생각해서 다윗을 잡았어요. 그러면 사울 왕이 할 수 있는 것은, 최고의 원수가 갚는 거는 무엇밖에 없습니까? 다윗을 죽이는 것밖에 없어요. 네, 죽이는 것밖에 없어요. 거기까지가 사울 왕이 할 수 있는 최대의 어때요? 복수예요. 자, 그러면은 다윗 왕을 죽였다 쳐요. 그러면 사울 왕이 기쁠까요? 내 눈에 가시가 없어졌으니까 나는 아싸, 난 진짜 마음이 통쾌하다, 이런 생각을 가질까요? 하나님이 더 무거운 마음을 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쌓이고 누르고 무게가 돼서 도저히 사울왕은 자기가 지은 자기의 행적으로 인해 가지고 이것이 자기를 눌러가지고 옴짝달싹 할 수도 없고 일어날 수도 없고 뒤로 물러설 수도 없고 움직이지도 못하는, 자기가 지은 그 행위로 인한 그런 무게로 인해 가지고 사울왕은 이미 사망의 이런 권세를 눌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변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은 내가 원수를 갚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내 주변에 힘들게 하는 사람이 또 찾아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서 나한테 준 가시도 많은데, 나한테 준 아픔도 많은데 내 앞에 와가지고 어때요? 나 환난 당했어. 나 빚졌어. 나 원통함, 나 억울함이 있어. 이렇게 자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와서 상담을 할 때는 우리는 마음속에서 어때요? 너는 나한테 얼마큼 했는데, 이 말이 탁 나가고 싶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요런 자를 붙여줬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그들의 말을 들어주고 같이 연합하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참 가슴 아픈 일이 우리 교계에 일어나는데 지금 우리 교계에 양분화돼 있어요. 저는 이 원인이 무엇일까? 정말로 한쪽에서는 교회 세습을 해가지고 사마리아 사람처럼 취급하고 이렇게 정말로 이렇게 빚지고 원통한 자, 그렇게 세리처럼 취급하는 그런 바리새인과 같은 그런 시각을 가지고 있는 종교인들이 있는 반면에 또 한 곳에서는 너무나 상처를 많이 받아서 그동안에 너무나 많은 피해를 얻어가지고 피를 철철 흘리고 정말로 어떻게든 이렇게 견뎌내 보려고 하는 이런 세력들이 있어요. 어느 시대든 우리가 살아간 데는 양극화가 되어졌는데 저는 이 원인이 어디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원인을 찾아보니까 이 원인이 바로 어디에 있느냐. 개혁이라고 하는 그 용어를 사용한 시점부터 우리 교계가 이렇게 분탕이 되어지고 분리가 되어지고 갈라지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한국교회에서는 더 이상 이제 개혁을 주장하는 자들, 개혁 연대니 뭐 실천 연대니 뭐 무슨 뭐 개혁을 세습 반대니 이런 자들로 인해 가지고 자기들이 칼날을 쥐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다고 생각되는 사람들 쫓아다니는 이런 무리들, 그들로 인해 가지고 한국교회는 지금 완전히 분탕이 된 것입니다. 분리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속임수를 당하지 말아야 돼요. 더 이상 개혁은 자기 자신을 개혁하는 것이지 내가 다른 사람들을 개혁하는 것이 개혁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분탕으로 인해 가지고 한국교회가 다시 서로 사랑하고 봉합을 해야 되는데 그 아픔이 너무 커서 더 이상 이것이 회복이 안 될까 심히 안타까운 마음에서 오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간구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혹이라도 우리 마음이 사울 왕과 같은 그런 마음이 들어올 때가 많아요. 살면서 나를 돌아보면 사울처럼 그렇게 내 마음이 완악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내가 일부러 어때요? 내가 그 해결이 안 돼가지고 계속 마음이 고깝고 그 다음에 또 마음이 그냥 이렇게 애처롭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람이 원망스러운 이럴 때가 많이 있죠.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아뢰면서 다윗처럼 기다리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하실 거야.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셨기 때문에 그도 만지실 거야. 그가 돌아오기까지 우리가 충고하고 기도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누가 항상 다윗이고 누가 항상 사울왕이고 그런 거 없어요. 그때그때 마음의 상태가 악한 영이 장악할 때는 사울왕의 마음을 계속 장악하게 하고 또 성령 하나님께서 이끄실 때는 다윗처럼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남을 판단할 수도 없고 정죄할 수도 없고 또 우리의 이 아픈 현실, 한국 교계의 이 아픈 것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함께 나가는 아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의 피난처는 어디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나의 피난처는 어디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정말로 그 마음 깊이 되새기면서 우리 나갑시다. 아멘. 하나님, 사람의 말에 현혹되지 않게 하시고 또 사람들이 말하는 그것이 모두가 아니라는 것을 아멘. 알고 우리가 주님만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멘. 나의 피난처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힘 주시옵소서. 이런 내용 가지고 통성으로 기도하고 헌금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저들